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으로 읽으신 후에 마지막 말씀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을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1000번째 예물과 또 감사의 예물 그리고 성교 구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사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또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즐겨 인용하는 이제 본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제 또 많은 설교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의 사건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맥락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열왕기 설을 기록한 목적이 뭔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숲을 보는 것과 나무를 보는 것 사이에 잘 균형을 이루셔야 이제 본문의 정확한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왕기서를 전체적으로 기록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자기를 돌아보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나라가 왜 망했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훑은 것입니다. 쫙 훑어서 이제 이게 돌아보게 만든 것이고, 오늘 본문 사건에는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승해서 이제 후계 제거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쭉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나오겠지만은 계속 기적적인 사건만 나와요. 이제 어제까지는 모압과의 전쟁에서 이긴 사건, 이제 오늘은 또 한 여인의 사건, 내일은 또 이제 수넴 여인 사건 등등등 해가지고 계속 기적적인 이야기만 쫙 반복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 과정, 남유다의 멸망 과정,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열왕기하가 이제 전체적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런 그 엘리사의 기적적인 사건들을 연속적으로 소개했을까? 이 열왕기하 기자가 왜 이 기적적인 사건을 쭉 나열했을까? 그거는 이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이 엘리사가 살던 시대, 또 엘리야가 살던 시대 마찬가지지만은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나라가 멸망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계속적인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부인하고 하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이제 요즘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4만 불 시대가 코앞에 왔다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목사님들이 앞으로 목회하는 시대는 내가 목회하는 시대보다도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교회 가서 기도하면은요, 일단 새벽 기도도 많이 오고 철야 기도도 많이 왔어요. 그리고 특별한 게 없어도 그냥 기도하자 그러면 막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냐하면은 기도하러 오는 그 사람들 자체가 간절함이 넘쳤어요. 요즘 성도들은 간절함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풍요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있으세요. 우리 애들은요. 우리 애들은 없습니다. 그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풍요하게 태어나서 풍요하게 살았던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함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시골에 있는 게 저는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서울에 살아보셨습니까? 서울에 살면요, 오로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인간의 문명만 경험합니다. 아침부터 차 타고 나가서 지하철을 타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지하도와 건물과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속에서 막 파묻혀 살면요, 뭐만 느끼냐면은 인간의 아쉬움만 느껴요. 돈이 더 있었으면, 내가 성공을 해야지, 내가 잘해야지. 뭐 태양을 느끼고 바람을 느끼고 비를 느끼고 이런 거 느낄 새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을 느끼거나 경험하는 기가 점점 멀어지는 시대. 저는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교회적인 중보기도 사역도 시작을 하고 이제 점점 이렇게 기도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런 걸 통해서 기도 응답의 경험이 저는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적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기적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거를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는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경험이 있는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목동이었을 때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이게 다윗에게 힘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도 웃기지 마라. 하나님은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는데 네 가진 것 뭐가 이거 봐라.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경험이 있는가? 이것이 있어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수많은 골리앗을 만나요. 수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겠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 가진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게 되는 이 엘리사의 기적이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묵상을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이제 1절 말씀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다 아시죠? 짧기도 하고 잘 아시니까 정리하지 않고 갑니다. 1절에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가?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 제가 기도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나가서 데모해요.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전화해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전화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위기를 당했을 때 엘리사에게 나와서 부르짖은 거. 이 자체가 이제 믿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 당신이 아시바나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빚을 지면은요, 못 갚으면은 사람이 팔려야 돼요. 자식도 팔리고 부인도 팔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노예로 팔려요. 이게 이제 이 시대의 문화인 거죠. 얼마나 이제 빚을 졌는지. 죽은 남편이 빚만 남겨놓고 죽었어요. 여러분 빚 남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빚을 졌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일단은 이 사람이 부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엘리사가 인정할 만큼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도 알지 않느냐? 내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 잘 섬겼는지를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는 허랑방탕해서 만든 빚은 아닌 거예요. 노름을 하고 도박을 하고 맨날 술이나 먹고 이래서 만든 빚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왜 빚을 질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빚을 질까요? 빚 안 잡아서 모르세요? 아마 이제 이 사람은 주의 일만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주의 일만 열심히.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 이렇게 주의 일 하다 보면은 세상 돌아가는 거 몰라요.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고 돈 벌 줄 모르고 그런 거죠. 이제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약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생활비 때문에 지은 빚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실수한 것은 그거예요. 이 사람이 왜 빚을 냈겠습니까? 나쁜 사람이라면은 내가 급하니까 빌려 쓰고 띄어먹겠다 이런 마음으로 빚을 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걸로 봐서는 일단은 신실한 사람이라고 전제를 하고 그렇게 묵상을 해보면은 이 사람이 빚을 졌을 때 띄어먹으려고 지은 건 아닐 거예요. 일단 생활비가 급하니까 급한 대로 빚을 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벌어서 갚아야지. 지금은 내가 어렵지만 또 살다 보면 좋아질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 그때 갚아야지. 그랬는데 갚기 전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교만입니다. 저와 여러분 언제 죽을 줄 압니까? 제가 이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농촌교회에서 목회하는데 학원을 안 보내니까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애들 이거 뭐죠 이거 피리 부는 거 얘기 말씀드렸죠.
아니 가르쳐 주지도 않고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선생님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도 않고 시험 봅니까? 그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요즘 그거 피아노 학원에서 다 배워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학원을 안 보내고 어떻게 애를 교육을, 학교 공교육이, 우리나라 공교육이 무너진 게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선생님들이 학원 못 다니는 아이들을 배려해야 되는데 학원 못 다니는 아이들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오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원망을 안 하는데 그때 한번 원망하더라고요. 부름받은 건 당신하고 내가 부름받은 게 아니냐. 얘가 뭔 잘못이냐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그때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예, 돈은 없지, 예, 학원 보낼 만한 형편은 못 되지, 이런 것 때문에 막 갈등하죠. 그래서 이제 고민하더니만은 제 아내가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 아내가 하나님께 받은 기도 응답이 있어요. 네 아이는 내가 책임지겠다. 부모의 책임을 방관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저보다는 제 아내가 응답을 받은 건데 그 말씀이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큰 힘이 됐습니다. 사실 빚을 질 순간이 몇 번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아들 다닐 때 학원을 좀 보냈으면 좋겠는 거예요. 뭐 있습니까? 근데 제 주변에 있는 이제 어떤 목사님은 이 애들에 대한 교육의 열정이 아주 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빚을 내시더라고요. 빚을 내가지고 애들 막 공부시키고 심지어는 유학까지 보내시더라고요. 누가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감사한 게 어쨌든 살아오면서 그것 때문에 빚을 지지는 않았어요. 빚을 지지 않으려니까 어느 순간에 뭔가 포기하고 내려놔야 될 상황이 벌어지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한쪽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이때 학원을 좀 보냈다면, 이때 이렇게 했다면은 지금보다 더 나아질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부모로서 갖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 줄 거라고 지금도 믿습니다. 감사하고 또 지금까지 아이들이 잘 이렇게 자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농촌에서 목회할 때도 어려움이 그거였어요. 애들을 위하면 도시로 가야 돼요. 도시로 가야 애들에게 좋은 환경을 마련해요. 이거는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 선교사들도 마찬가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떠날 때 부모는 떠나지만 애들은 어떻게 돼요? 애들은 그 선교지에 가고 또 그 선교지에 가면은요, 안전한 곳이 수도밖에 없어요. 수도에서 벗어나서 조금만 비복음 지역으로 가려 그러면은요, 뭐 안전 문제도 그렇고 가장 큰 문제가 애들 교육 문제. 제가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님 어느 분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은 이제 아침에 이제 애들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요. 갔다 오면은 애가 하나씩 없어져. 왜냐면 이제 걔가 갖고 있는 거는 아프리카 애들이 볼 때는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연필을 쓰고 있으면 그 연필 줄래 그런다는 거예요. 누가 선생님이 달라 그런데. 그러니까 꼬마애가 주는 거예요. 학교 한번 갔다 오면은 뭐 주고 오고 뭐 뺏기고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학교에 계속 보내야 되느냐? 아니면은 선교사들의 자녀만 모이는 특수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런 학교는 교육비가 또 비싸요. 선교사가 받는 후원금을 가지고 그걸 다 지불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느 선교사님은 또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쪽을 하느라고 또 자녀를 힘쓰다 보면 선교사에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빚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진 빚을 여러분들이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언제 죽지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끝이에요. 결국 이 선지자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자식들하고 아내에게 빚만 남겨주고 자기는 죽은 거예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신자들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을 지지 말라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니까 2절에 가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이르지 내게 말하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제가 부연 설명 안 해도 되겠지만은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행하셔요. 그래서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태복음 25장의 사건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사람들의 큰 차이가 뭐냐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주님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그것으로 5개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뭐라 그러냐면은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게 1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얘기를 안 해요. 뭐라 그러냐면 이거 당신 겁니다. 당신 거 가져가세요. 그렇게 말해요. 그도 분명히 받았어요. 그런데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서부터 이제 기적을,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계집종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해요. 기름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3절 4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래. 여기서 조금 빌리지 말고 뭐예요? 많이 빌리라. 그런 뜻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6절에 가면은 그 빌린 그릇이 다 차고 나니까 뭐예요? 기름이 그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7절에 가시면 뭐라 그러냐면요. 그 여인이 하나님께 나가서 말하되 그가 이르되 내가 가서 기름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첫 번째는 뭐라고요? 빚을 갚고, 두 번째는 뭡니까? 생활하라. 이거 넣어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께 나온 것은 빚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빚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은 뭐까지 해결해 주신 거예요? 생활비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빚은 정해져 있어요. 빚은 내가 얼마 빚을 졌을까? 뭐 1억이든 2억이든 빚은 정해졌어요. 그럼 생활비는 얼마나 주면 좋을까요? 생활비 많이 줄수록 좋죠. 생활비가 많이 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주면 좋을까? 요게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다. 이게 믿음의 분량.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선배들한테 이제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뭐 믿음의 분량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늘 그렇게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에 대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도와준 적 있어 봤나요, 여러분? 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절박해서 와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돈 좀 빌려주세요 할 때 여러분 돈 좀 도와줘 본 적 있으세요? 저는요, 가난한 목사한테도 와서 돈 빌려달라는 사람이 있는 거 봤어요. 그래가지고 어렵게 도와주면요 다 띄어먹어요. 다 띄어먹어요. 아유, 정말 저도 그래서 많이 띄어먹어요. 뭐 여러분처럼 뭐 몇천만 원 이렇게 띄지 않아서 그렇지 저도 몇 번 띄었어요. 어려운 살림에 어렵다 해서 도와줬는데 그냥 홀라당 그거 띄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구 도와줘 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구하는 사람 가운데는 말 그대로 정말 이 희망이 있는 사람과 희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거꾸로 올라가서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절에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리되. 왜 이런 요청을 했을까? 제가 이제 묵상했어요. 여러분, 이 여자가 기름 한 그릇만 있을 만큼 가난해요. 그러면 이 엘리사에게 오기 전에 누구한테 뭐를 빌려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어렵게 안 살아봐서 모르시는구나. 당연히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한테 가서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와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걸 당연하게 받아.
여러 사람을 도와줘 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입으로만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감사. 어떤 사람은요, 달 구걸할 때는 그렇게 간절하게 구해요. 근데 받으면요, 썩 씻어요. 고맙단 말을 안 해요. 이게 뭐야? 고맙단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태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 사람은 계속해서 구하는. 그런데 도와줘 보잖아요. 그러면은요, 밑 빠진 덕에 물 붓기. 여러분들이 이제 구제를 많이 해보셔요. 구제를 많이 해본 분 가운데 구제를 해서 그거를 극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까지 구제만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른 거예요. 주님께서는 엘리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데 너 가서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제가 볼 때는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첫 번째는 이 여자가 다른 사람한테 한두 번 빌렸겠어요. 뭐 돈을 안 빌리더라도 뭐 하다못해 그릇을 빌리든 숟가락을 빌리든 뭘 하나 빌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와가지고요, 맨날 얄미운 질만 했어요. 뭐 하나 고맙지도 모르고 맨날 자기 아쉬울 때 와서 막 말을 하고는 자기 아쉬움이 채워지면 또 입 싹 닫고 막 그런 사람이 또 와서 빌려달라 그러면 빌려주시겠어요? 하나 주시. 그래서는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릇을 빌리라라고 말했을 때는 첫 번째 믿음이 그거예요. 이 여자가 평상시에 이웃과 어떤 관계를 가졌는가. 여러분이 위기의 순간에 만약에 이 여인처럼 그릇을 빌리러 가면은 몇 명이나 여러분에게 그릇을 빌려줄까요? 여러분에게 그릇을 몇 명이나 빌려줄까요? 결국 그 그릇의 양이 이 축복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 양이 축복의 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주변 사람들한테 신뢰를 많이 이뤄놓으면은요, 안 빌려줘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네가 가서 그릇을 빌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했을 때에는 이 여인이 평상시에 갖고 있는 그런 사회적 관계나 이런 것들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여인이 그릇을 빌리는 이제 양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빚만 겨우 갚을 것이냐, 아니면 이제 빚도 갚고 생활비를 여유 있게 할 것이냐. 근데 이게 믿음의 분량대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자녀들을 키워보시면 알지만,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한테 하루에 100만 원씩 용돈 주는 분이 있습니까? 부모가 아무리 돈을 많아도 초등학생한테 하루에 100만 원씩 용돈을 주면은 자식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100만 원을 운용할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점점점 커서 그걸 능력이 있고 부모가 돈이 많아요. 그러면은 100만 원이 문제겠습니까? 1000만 원도 주고 1억도 주는 거죠. 그 돈이 그 아이를 망치지 않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준 돈이 그 아이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면, 그러면은 그 수준이 어딜까요? 그 수준이. 이 수준을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으로 정하신 거예요. 이 수준이.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는요, 다 사람마다 그릇이 다르더라고요. 주의 일도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막 퍽퍽 크게 자기 가진 것도 없으면서 크게 하는 사람이 있군요. 어떤 사람은 가진 건 많은데도요, 맨날 이만큼밖에 못 내놔요. 제가 알았어요. 돈 많다고 주의 일 많이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소유와 믿음의 그릇은 달라요. 소유의 믿음의 그릇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그릇을 측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주면 그 돈은 반드시 타락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자의 빚을 갚고 남은 생활비를 어떻게 측정하시냐? 믿음의 그릇만큼 측정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만큼 생활비를 주신 거예요. 그만큼 생활비. 우리 목회자들 세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들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라. 예를 들어서 300명밖에 그릇이 안 되는 목사님한테 3,000명을 맡겨놓으면요,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교인 300명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그릇이밖에 안 되는.
근데 3,000명 그릇이 되는 목사님한테 300명을 맡겨놓으면요, 시간이 지나면은 3,000명을 만들어요. 목사님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하셨어요. 믿음의 그릇을 키우라. 여러분 오늘 믿음의 그릇을 키우십시오. 그래가지고는요, 헌금하라고. 그래가지고요, 갑자기 대도 안 되는 헌금을요, 그냥 무리하게 하셔가지고 문제가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믿음의 크기가 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한 번의 행위로, 한 번 내가 하나님께 무슨 큰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믿음의 그릇이 커진 게 아니에요. 자신의 믿음의 그릇 그 자체를 점점 키워가셔야 돼요. 그걸 훈련하셔야 돼요. 그걸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훈련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어느 정도인가를 자꾸 키워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원리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시고,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되 무조건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분량만큼 우리를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려울 때에 우리를 외면하신 분은 아니십니다. 반드시 그거를 도와주셔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부르짖고 이 여인처럼 딴 데 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두 아들도 묵상을 해봤어요. 이 아들이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엄마한테 그릇 가져와라. 여기 아들이 2명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한 놈은 빈 그릇을 갖고 왔고 한 놈은 받은 것을 이렇게 옮겨놓고 그랬을 것 같아요. 갖고 와라 그러면 한 놈 되고, 한 놈 갖고 와라 한 놈 되고. 이 아들들이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엄마 그릇 없는데요. 그럼 딱 끝이. 이 사건이 그 아이들에게 미친 그 시각적 효과가 얼마나 컸을까. 저는 그래서 우리 어른 시대들이, 우리 어른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대처하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순간들입니다. 이 본문의 사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